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가득히 거뒀었죠. 그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배 타고 가시고 제자들도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했던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디베랴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까지 다시 또 왔습니다. 배를 여러 대를 타고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자기한테 왔는지 그 속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셨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있었지만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3번씩 부인하고 이미 아시고 미리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제자들 의지하면 그들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신 일을 하실 수 없어요. 상처받고 배신감에 시달리죠. 가슴 아파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내서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상처도 덜 받고 갈등도 좀 줄어들 수 있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려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중심을 바로 잡을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무너진 다음에 회복을 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만났을 때도 그 속이 어떤지를 아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을 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기뻐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생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배불러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늘나라도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도 관심이 없어요. 배불러서 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자기 영혼과 하늘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배부른 것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께 왔는데, 주님을 찾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 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찔림이 됐습니다. 찔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찔림 받아야 돌이키거든요. 깨닫고 돌이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신앙이 위태로워지거나 교회도 위기에 빠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처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땅에서 일만 잘 되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할 때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지,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깨달은 것과 동시에 뭔가 정리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갈수록 분명하고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보 앞에도 있지만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몇 명이 누가 왔던지 간에 이것을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지금까지 간절합니다. 요즘은 더 간절합니다.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그 간절함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큰 감동으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9절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친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반복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네. 하나님 뜻대로 일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그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혹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엄청난 것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려면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고 직접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첫 번째는 이 사람들처럼 배불러가지고 주님 찾는, 배부를 목적으로 주님 찾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사를 져서 추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까지 만들었습니다. 가득 챙겨놓고 이제 편안하게 배 두드리면서 내가 살겠구나, 내 자식들까지 살겠구나, 잘 살겠구나, 내 영혼을 오늘 밤 취하면 그거 다 누 것이 되겠느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일도 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풍요로움과 넉넉함만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다가 하늘나라는 땡전 한 푼 갖고 가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더 심하면 아예 하늘나라 못 가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악한 영들과 함께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가족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나와 함께 날마다 만나서 일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땀 흘리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영생 얻는 것,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떡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육체적인 것만 위해서, 경제적인 것만 위해서 편안하게 일 안 하고 배부르게 사는 것만 위해서 왔는데 번지수 잘못 찾았다. 너희들 생각이 잘못됐다. 영생하도록 위해서 일해라. 너희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일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러려면 하나님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 그러면 이 교회에서 뭐 큰 직분을 맡고 감투를 쓰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어가고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 일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즉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일 잘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그를 섬기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인내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 잘 믿도록 그 믿음을 도와주는 것, 그게 하나님 일 잘하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믿음을 잘 지속하게 할 때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일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바깥에서, 여기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었으면 그 힘을 바깥에서 삶과 일 가운데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각 바꾸셔야 돼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면 교회 안에서만 뭐 하려고 합니다. 바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인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시고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위로받았으면, 힘을 얻었으면 그것이 가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사업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장사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전달돼서 가족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직장에서도 예수 믿고, 사업을 하면서도 예수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임들이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것이, 그분들이 하나 둘씩 여기저기 있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게, 교회 안에서 뭐 열심히 하려는 사람, 교회 제일 문제 일으키게 됩니다. 교회 아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잘 보세요. 교회 바깥에서 예수 믿고 그 믿음을 지속하게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지 여기서 제자 삼으라고 안 했잖아요. 먼저는 가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가는 곳, 학교, 직장, 사업장, 가정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 전하고, 거기서 예수 잘 믿고, 거기서 믿음을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잘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체험하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깨닫고 체험을 하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지속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세요. 아버지께서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특히 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 IMF 때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자 보세요. 이 세상은 요즘 그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갑자기 올라간 1억, 2억씩 전세가 올랐어요. 그만큼 줘야 되는데 못 주면 쫓겨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직장도 최저임금 오르면 인원 감축부터 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인원 감축부터 하잖아요. 명예퇴직 나가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은퇴하라 정해져 있잖아요. 몇 살까지 나가야 됩니다. 일하고 싶어도 건강해도 나가야 돼요. 쫓아내는 거예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내보내죠. 공부도 점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 학교 들어가지, 아주 처음부터 내쫓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못 갑니다. 공무원도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야지 일하지, 안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이 세상은 조건이 맞아야지, 안 맞으면 내보내요. 아예 출입도 못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냉정합니까? 1점 모자라도 탈락합니다. 한 살 더 먹으면 탈락입니다. 실력 없으면 당장 쫓겨납니다. 얼마나 냉정합니까? 무서운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죄졌더라도 용서하면 나를 또 받아주세요. 내쫓질 않아요. 오늘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깨졌다 할지라도 너 왜 그 모양 그 꼴로 살아? 그렇게 하나잖아요. 정죄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 예수 믿는 그 사랑의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예수님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분임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주님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까? 왜 품어주십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다시 보세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는 이 땅의 육체가 사는 날 동안 뭘 먹고 뭘 입고 어느 집에서 사느냐, 얼마를 버느냐 관계없이, 그것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예수 믿는 믿음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왜? 마지막에 다시 살려주시려고.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예수 안 믿는 자는 예수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는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중간에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보좌에서도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도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기도 그거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바로 이 기도 하시는 겁니다. 주님, 저 김 집사가 예수 믿는 믿음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정의 자녀들 예수 믿는 믿음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머니를 통해서 남편도 구원받고 자녀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작은 기업이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그 일하는 일터가 다 예수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젊은이를 통해서, 아니면 저 임원을 통해서 그 직장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모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직장에서도 지속이 되고 사업장에서도 지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근데 우리는 뭘 가장 많이 기도하고 뭐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배부른 거. 지금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처럼 나와 내 자식들이 자손 대대로 평안하게 땀 흘리고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게 해 주시옵소서. 주로 이것에 관심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관심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보는 곳이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떨어져 나가는 거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99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을 다시 찾으면 크게 기뻐한다는 거 아닙니까? 99마리보다 한 마리 찾은 걸 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교회 안 나오나, 누가 믿음에서 떠났나 관심이 있습니까? 내 가족 중에 누가 예수 안 믿나?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더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이거 가장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공부 잘해야 되는데, 돈 잘 벌어야 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랭킹 1, 2, 3이잖아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 예수 잘 믿게 해야 됩니다. 그거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주님은 내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따뜻한 온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8장 39절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 한 사람도 내쫓지 아니하시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약한 것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계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성령님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보좌에서 기도하시고, 이 믿음 끝까지 변치 않고 계속 지속돼서 마지막에 다시 살리려고. 왜 다시 살려?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려고. 왜 영원히 함께 살아? 사랑하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인간이 가장 원하고 갈급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인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돈이 있어도 사랑이 없어 보세요. 지옥입니다. 돈이 없고 가난해도 서로 사랑해 보세요. 천국입니다. 사랑하니까 다시 영원히 같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됐잖아요. 원래 함께 했었는데, 사랑의 관계였는데 깨졌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좋으니까 같이 사는 거죠. 싫으면 헤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세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적은 다시 만나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육체가 사는 날 동안 마귀의 유혹과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또 연약한 죄인들이라 서로 부딪히고 괴롭고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위로받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그 마음을 누가 주세요? 누가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간증이 계속 나오죠. 그렇게 어려운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만이 아니라 실제 물질적으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도 도와주고 하니까 교인들이 고통의 눈물, 쓰디쓴 눈물이 따뜻한 눈물, 감동의 눈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은 순간부터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이 시험이 닥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그것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성령으로 알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체험했을 때 이 피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큰 어려움이 갑자기 닥쳤을 때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나 사랑 안 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져? 주님은 한 사람도 결코 내쫓지 않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 걸어나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직장에서도 이 사람 쓰려고 하지만 싫어서 걸어나가면 할 수 없습니다. 사표 내고 나가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실히 체험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안 그러면 배부른 목적으로만 신앙생활합니다. 영혼과 영생은 전혀 관심 없이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딱 드러납니다. 뭐가?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나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성령으로 깊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계속 체험하고 또 듣고 또 보고 해서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도피성으로 살려고 달려갔듯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살려주려고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 마지막에만 다시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 살리시고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든지 나를 다시 살리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건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39절 40절 거듭거듭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 믿고 그 믿음 계속 지속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살려주시고 내일도 살려주시고 모레도 살려주시고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일을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계속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거나 시험 들지도 마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내 가족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마음을 열고 계속 달려가셔서 오늘도 건진받고 내일도 위로받고 모레도 용서받고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 보내주신 다음에 교회가 탄생됐고, 교회에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고 특히 성도들의 위로와 도움을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관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계속 지속이 돼야지 찬바람만 계속 불어보세요. 그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뭐 조건이 맞아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조건 없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상은 나를 쫓아내지만 주님은 절대 쫓아내지 않는 분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살리시고 도와주셔서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무엇을 위해서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도우시는가 잘 아셔서 우리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용서 받았으면 집에 가서 예배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집에 가서 나도 주님이 나한테 하신 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들 대해야 됩니다. 은혜는 받고 위로 받았는데 집에 가서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형제간에 벌써 찬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대하면 안 돼요. 어느 때 굳어지고 마음이 썰렁해지고 찬바람이 납니까? 당신 그거 잘못한 건데 이렇게 해야지,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찬바람이에요. 정죄하고 비난부터 하잖아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도 넌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변화 안 됩니다. 진짜 가족들이 변화되고 예수 잘 믿기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하신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시고 말하려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는 널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네가 그거 못한다고 나는 뭐라고 안 해,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가족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잔소리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특히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아이들한테 제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싸우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면 돼요. 자녀들도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땐지 마음이 바뀝니다. 직장을 다니더라도 수십 년 직장 다녔는데 맨날 내가 승진하지 못하고 연봉 작게 받고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괴로워한다면 그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갈 때도 누가 속색이고 내가 한 달에 얼마짜리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따뜻한 몸으로 간다면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옆사람이건 위로하고 격려하고.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마음이 힘든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한마디만 위로해주고 문자라도 위로하는 거 보내고 짧은 메시지 만나방송 같은 거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감동이 되죠. 그러면 예수 믿게 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든지 기도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돈만 생각하고 일만 생각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 감사하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는데 끝나고 돌아가기만 하면 평안이 없어지네. 왜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생각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전혀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집에 가서 가족들 만날 때, 학교를 가건 직장을 가건 사업장을 가던 갈 때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내게 따뜻함으로 대해 주신 것처럼 나도 항상 온기를 가지고 그 따뜻함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일터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직장 다녔는데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겁니까? 일평생 자식 키웠는데 예수 잘 믿어야지 안 믿는 사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공부시켜줬습니다. 교육 잘 시켜줬습니다. 명문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을 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습니다. 그거 좋은데 예수 어떻게 믿었냐? 네 자식들 예수 어떻게 믿었냐? 그게 내 성적표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날마다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은혜를 주고 예배 때마다 정말 붙들어줬는데 아니 너 어떻게 했냐? 너는 네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네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다 오지 않았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진짜 원하는데 오늘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계속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계속 받고 체험하는 것과 동시에 거기서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일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뒹굴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이 따뜻함을 계속 말과 글과 행동으로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구원받는 자가 나오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곳에서 같이 성경 말씀 읽고 나누는 사람이 나오고 그 예수 믿는 믿음을 계속 건강하게 지속해서 주님 거룩한 부활에 함께 나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조금이라도 좀 바뀌셔서 내가 출근할 때마다 생각 바꿔서 일하고 만나고 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직장과 일터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 잘 믿는 참 제자가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돼야 되겠구나.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일터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도 그게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삶이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